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이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아멘. 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들로, 더러는 예언자들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들로, 더러는 목사들과 교사들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사역의 직무를 행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오늘 오전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은사와 진리로 완전하게 되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진리로 완전하게 되자.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로 완전해지도록 함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로 될 수 있고 완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벽합니다. 그분 안에서만 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완전하네, 그 찬송이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완벽하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완전해지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게 주신 그 은사에 따르게 된다면 또 하나로 완전해질 수 있다고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보겠습니다. 그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 자, 예수님은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은사, 그리스도의 은사를 분량대로 주셨다 했어요. 에베소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가 주어졌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 전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약할 때 강하다는 거. 네,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 요게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이라고 우리 봤습니다. 자, 우리 사람이 연약하다는 걸 알아야 주님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강하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만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게 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충만함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이제 완전해진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다고 했어요. 거기 이제 밑에 8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제 8절, 9절, 10절 여기까지 예수님은 가장 낮은 부분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기 지옥까지도 내려가셨어요. 물론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내려가실 때는 낙원이 같이 있었고요. 지옥에 낙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불이 있는 그 지옥이 있었어요. 그 두 개가 같이 공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낙원을 가지고 이제 하늘로, 하나님 계시는 그 왕좌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데요. 그것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게 바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은사라는 말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의 선물. 네. 우리 그 은혜는 우리가 약함을 알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가능하게 하도록 진짜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보이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의 선물을 주시면서 이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 이제 복음과 또 거룩함에 대해서 그것을 봤는데 오늘은 이제 은사가 되겠습니다. 은사. 자, 여러분 완전한 것이라고 하면 이 성경을 말씀합니다. 완전한 것이 올 때 그 여러 가지 뭐 방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예언이 다 그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성경이 완성되고 난 뒤로부터는 자, 이 은사 중에 몇 개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도들이 오늘 나오죠. 11절 보시면 사도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언자들 이 은사도 없어졌어요. 자, 근데 이제 복음 전도자와 이제 목사와 교사는 아직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자신의 교회에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함께 완전해지고 또 완전한 사람으로 갖추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2절 은사를 주신 이유가 나오죠. 목적. 자, 그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사역의 직무를 행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 오늘 목회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저의 견해면 여러분 안 들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 기록하신 견해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 목사가 있는 것은 이제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뭐 사람의 머리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으로 이 목사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이고 생각이면서요. 아까 우리 앞에서 나온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신 분, 또 가장 낮은 곳에도 내려가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모든 곳을 완전하게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바로 이 목사직이라는 겁니다. 목회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와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요? 또 누구와 무엇을 향해서 하는 겁니까? 바로 교회이죠. 바로 목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역의 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이 교회를 향하고 있고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제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부르심을 받았댔어요. 1절에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교회에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제가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완전하게 하시고 또 교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네. 목사님은 이제 제가 뭐 다른 목사님들도 물론이지만 불완전합니다. 저도 사람이잖아요. 네, 완벽할 수가 없는 접니다. 네, 그러므로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심지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제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들 중에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하며 다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뒤따라 가노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도 정말 큰 권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 그 하늘 천국까지 갔다 왔어요, 바울이. 그런데도 그는 말하기를 나는 도달하지 않았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 내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다만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나를 부르신 것,
나를 부르셔서 하라고 한 그 교회 세우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거를 나는 하려고 그냥 주님을 따라갈 뿐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도도 그러했다면, 예, 이 더 이제 약한, 더 이제 능력이 없는 저는, 이 목사 저는 얼마나 더 그러할 겁니까? 그러한 상태입니까? 근데 우리 이 사꾼 목자가 아니라면 정말 정말 일부러 실수를 하고 일부러 잘못을 해서 막 교회를 이제 군림하고 통제하려는 그런 사꾼 목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완전하신 목자이신, 우리 그리고 항상 선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할 때, 제가 그렇게 바라보게 할 때 여러분 저를 이렇게 그것을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다른 어떤 막 거짓을 조장한다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또 어떤 무슨 교회 뭐 재정을 막 착복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는 한, 그러지 않으면 저는 여기 있는 목적이 예수님을 우리 같이 따라가서 완전하게 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고 제가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 이렇게 정말 큰 복과 은혜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정말 사실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이 참 문제가 있게 되면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은 좀 좋지 않은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한 그런 시험이라기보다는 마귀의 악한 그런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벌어지는데 교회 밖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이렇게 전해질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를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도 있고 결국은 우리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 간의 어떤 관계를 해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꾼 목자로 여러분 보이신다면 저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주님을 따르게끔 인도한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최대한 깊이 또 새겨보시고 들어주시면 은혜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린 주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목사 안에서 완전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주님 안에서 완전해집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우리 주님의 이 교회가, 우리 강릉 믿음 신의 교회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시게 될 겁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나니. 아멘. 목사가 하는 거 여러 가지 또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막 의심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가 되지 못하겠죠. 맞습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심하게 되면 죄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친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완전한 사람에 이르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선물로 주신 것이 이 목사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지 분명합니다. 주 예수님을 알고 배우는데 아주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고요. 사람이 아닌 이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신 이 은사 목사에 대해서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러한 사람의 현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들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속이려고 몰래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사용하는 교활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캠프 수련회 기간에 우리 배웠던 게 영적 성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신 성도님들 거의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셨던 걸로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 아이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그런 다짐의 목소리가 제가 교제를 하면서도 들었어요. 우리 아침 성경 공부, 아침 그 성경 큐티라고 하죠. 경건의 시간, 서로 말씀 나누는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이 잘못해 온 것, 그리고 어린 그 상태에 머물렀던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시고 서로 정말 영적으로 이렇게 고무되는 격려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 시간에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살아온 것을 자신이 스스로 바로 잡기를 원해서 얘기하는 그 간증들을 듣고 저 스스로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제 소속된 교회 와서 이제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돌아보게 되면, 이 옛날 시절에 잘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로 완전해지지 못한 이 이유가 우리가 듣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듣는 것의 결핍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의 속임수가 있을 수 있어요. 속이려고 몰래 숨어서 기다린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것이 교활한 술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이제 빠지게 되면 이 교회 전체가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려서 이렇게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는 우리 성도님들, 물론 저도 물론이지만 이렇게 되지 않도록 붙잡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전하는 이 주님의 말씀들을 소홀히 하고 이 설교 시간으로만 그친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 삶에서 내 삶을 주관하도록 그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돼요. 실제 삶에서 적용되는 말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실제 삶에서 적용되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주일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듣는 말씀, 또 내가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는 말씀, 그런 말씀들이 내 실제 삶에 정말 적용되는 말들입니까? 아니면 이 다른 사람들의 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술수로 말하는 속임수들, 어떤 정말 정당하지 않은 부정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 그런 말들, 어떤 의문을 괜히 필요 없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건설적이지 않는 그런 의문들, 그런 걸 제기하는 그런 말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을 우리 교회가 성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뜬구름 잡는 모임이라면, 어떤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런 모임이라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보이는 모임, 사람의 모임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또 보이는 목사를 또 은사로 주셨어요. 확실한 자신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교회에 속하게 하셨어요.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셔서 여기에 내가 소속되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직접 부르신, 여러분들 직접 부르신 것처럼 또 저를 직접 부르신 주님의 그 뜻에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 그 일에 있어서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사가 나왔고 여기는 진리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것에서 그분에게 이르도록 자라고자 함이니 그분은 머리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교회는 목사에게 이르도록 자라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에 이르도록, 진리이신 주님께 이르도록, 목사가 전하는 진리를 그냥 따를 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제가 머리가 아닙니다. 저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도록 제시할 뿐입니다. 자, 목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본을 먼저 보이는 사람입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도와주도록 바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은사, 은혜의 선물이란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 목사를 우리 사람이 불러서 세웠다면 여러분 안 따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불러서 세운 것, 사람이 만든 것들은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사람 자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세운 목사에게 이리저리 휘둘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목사는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다라고 여러분 확신한다면, 저를 그렇게 확신한다면 함께 저와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곧 우리 모두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에 서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도 세대가 변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여기 완성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같이 순종한다면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사람에 우리 각자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4장 16절 말씀,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함에 따라 각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결합되고 꽉 들어차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과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고 한. 그러나 사랑을 할 때도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해야 되고요. 진리를 말할 때도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랑과 진리가 항상 같이 갈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애정만, 사랑만 막 이제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진리만 그냥 들이대고,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서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실 때, 자, 그때 이제 은사를 사용하시고, 목사를 사용하시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로 완전해지지 못하는 그 이유는 이 영적인 원수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이 육신, 우리의 옛 성품, 우리의 이 육신을, 이 죄악된 성품을 사용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계획과 이 마귀의 생각대로 사는 또 이 세상의 불신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거부했던, 이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그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는 그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걷는 것 같이 헛된 생각 안에서 걷지 말지니 그들의 마음이 눈멀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안에 있는 그 무지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느니라. 함께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감각을 지나쳐 자기들을 세욕에 내주고 탐욕으로 온갖 부정한 것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방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한 거는 유대인들 외의 이방인들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눈은 있어요. 우리처럼 다 똑같은 육체, 몸에 눈이 있습니다.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뭘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면 눈먼 자들이라 하셨어요.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지각이 어두워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지함이 있다는 건데 그 무지함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 했어요. 결국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세욕, 탐욕, 이 부정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전이 있어요. 텔레비전의 출연으로 이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교육으로 우리가 세뇌되어 왔습니다. 이 텔레비전을 텔어비전으로 그 어원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텔어비전, 그러니까 비전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비전이잖아요. 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TV가 말해주는 거죠. TV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을 말해서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TV를 사용해서 거짓말들을 사람들이 배우도록 해왔어요. 물론 이게 성경에 비슷한 말들도 하기도 합니다. TV 안에 보게 되면요. 그러나 그것의 핵심과 결론은, 그 중심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경 시편 14편 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 없다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이 온 세상을 다 보게 되면 결론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어떤 절대자, 이것을 만든 어떤 설계자가 있다는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죄인인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 이 TV 안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서 우리 들을 수 있어요. 마치 우리 지난주에 외웠던 암송, 성경 암송,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바꿀 수 있겠느냐 했죠. 표범이 자기 반점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있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선을 행할 능력이 사람 본성에는 없다. 사람이 태어나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을 TV가 말합니다. 사람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교육합니다. 그러나 속은, 겉은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선하게 사는 방법, 그런 처세술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속은 바꿀 수 없다는 거야. 우리 사람의 그 속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 TV 안에서 나오는 말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옛사람인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가 주관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즐기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들은 색욕과 탐욕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감싼, 예쁜 것으로 포장한 그냥 그 포장지에 불과한 것. 그럼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런 방송들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 방송국들이 보면 결국은 우리 이 돈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 이 돈을 일단 끌어모아야 돼. 모아야지 방송국이 운영이 됩니다. 근데 그 끌어모으는 와중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부정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그거를 이제 선전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선전하고 뉴스 내용을 통해서도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어떤 결탁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 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방송은 어떻습니까? 기독교 방송. 기독교 방송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방송을 지원하는 좀 우리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중에 이번에 뭐 잼버리가 있잖아요. 잼버리. 세계 스카우트 모임을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이제 다 철수해서 그들이 이제 받아주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 가지 교회들도 있었고 이제 우리 불교에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종교 단체들이 받아줬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 이제 아마 목사님 같아요. 그분. 그거 받아주는 거 아주 선행이죠. 잘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오랜만에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종교계가 하나로 모처럼 되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방송을 지원해주는 큰 교회에서 나오는 성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연합이나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에 상관없이 연합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림픽 뭐 그런 일들, 세계 모임들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보면 그 목표가 하나로 되는 겁니다. 문화, 종교, 뭐 정치, 경제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가 되자. 자, 그 모토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성경의 창세기 말씀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지 말자. 그냥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나가 돼서 우리 이제 흩어지지 말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사람들이 흩어져서 번성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로 모여가지고 이제 탑을 쌓게 된 거죠.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힘이, 그 모임의 힘이, 하나가 되는 힘이 얼마나 큽니까? 하늘에까지 닿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는 그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이 다 흩어졌습니다. 말이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자연스럽게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통치하는 마귀가 사람들 생각을 그걸 버리지 않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래서 이 지상을 유토피아, 지상 천국으로 만들자. 그래서 종교계를 또 사용하는 겁니다. 종교계를 사용해요. 마귀가. 이 성경에서 하나하나 떠나는 교회들을 또 이제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종교가 하나로 된 거 너무 좋다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과 결탁했습니까? 이 땅의 정치, 경제 요원들 뭐 이렇게 정치인들하고 같이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정치 당원들이었던 헤롯 당원, 그리고 사두개인들, 자유주의 당원들 다 핍박받으셨어요. 두 군데에서.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그 두 무리들이 못 박았죠.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했습니다.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TV 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큰 프로젝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뭔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22절, 23절 보게 되면, 특히 23절 보시게 되면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했어요. 생각의 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의 23장 7절에 말씀했어요. 잠언 23장 7절에 그가 자기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다 했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이 나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내 생각,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이 그것이 나 자신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고 어떤 걸 듣고 그걸 받아들이고 생각하면서 계획하고 나아갑니까? 그것이 나입니다. 근데 옛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성품,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뭔가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자랄 수가 없어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냥 옛날 것들은, 우리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옛날 것들은 그냥 쓰레기일 뿐이에요. 쓰레기. 버려야 돼요. 옛날에 가졌던 내 좋지 않은 감정들, 좋지 않은 그 과거의 습관들, 그건 버려야 할 비진리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또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말을 내버리고 자기 이웃과 함께 각 사람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진리를 말합시다. 진리를 말합시다. 선의의 거짓말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봤지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나온 그런 성경의 내용이나 그런 어떤 신뢰나 이런 거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선의의 거짓말.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조차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요, 뭐가 오냐? 여기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27절 말씀에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거짓의 아버지, 이 마귀가 그 거짓말 그걸 말할 때 그걸 틈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가 더럽혀지도록, 교회가 악으로 나아가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말하라. 너희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로 완전해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끝까지 26절부터 32절까지는 자, 우리가 완전해지는 모습들이 하나하나 이제 나옵니다. 신뢰들이 거기 나와요.
잔꾀를 쓰지 않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것을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네,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거둘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 세상 논리는 뭡니까? 마귀가 준 논리는 뭡니까? 공돈을 바라는 거예요. 공돈. 공짜를 바라고요. 공짜가 없습니다. 사실. 공짜가 없습니다.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부패한 대화, 부패한 대화가 아니라 은혜로운 대화를 해라. 은혜로운 대화. 화를 내면 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축복을 하게 되면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너무 단순한 진리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가 가져갈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요. 성장할 것입니다. 완전해질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잡한 논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매우 단순한 것. 우리 실제 생활에 또 양심에 누구나 저촉이 안 되는 양심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세상의 원리들을 법칙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영이 계십니다. 거룩한 영이 계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 4장 30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 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해서 신성 모독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님을 대적해서 신성 모독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하는 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지체들과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그 생각은 자신도 용서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 간에 악감정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악감정을 가지게 되면 용서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우리 각자 극악무도한 우리 각자를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이 죽기까지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체 간에 진리를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잘못이 있어도 일단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정죄하지 않고 덮어주면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활동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했어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분별해서 잘라서 다 드러내신다고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은사로 주신 저희 부족한 제가 준비한 이 말씀으로 하셔요. 그리고 진리로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또 진리의 영으로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에요. 성령님이 위로의 영 아니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오늘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시고 결단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순종하기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진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이 시간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One with Christ forever, one I go with.
to have